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또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 예배, 바로 산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통틀어서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산제사 또는 영적 예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정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란 말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공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 속에 투영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산제사, 그래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어느 영역이든지 그곳에서 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는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도 될 수 있고, 또 이 사회도 될 수 있고요. 이 뭐 여러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개인적인 그러한 생활도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목표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그렇게 표명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신앙의 기초와 그 목표에 대한 그런 이론을 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견인신앙의 실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역들이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출발해서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의 산제사지요. 사회 속에서의 산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사전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이 동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공동으로 뭔가를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는요, 주로 인간들끼리의 힘을 모으고 단체를 결성하고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그걸 이제 공동선이라고 하죠. 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 세계를 사회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중국 물론 한문인데요. 한문인데 그 한문, 원래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전례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놓고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사회인데요. 이건 뭐 모일 회자니까 이거 모임이죠. 네, 모임이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말이죠. 근데 어디에 모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게, 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글자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두 글자가 모여 있는 단어예요. 모였는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이게 볼시자입니다. 볼시자에다가 흑토자예요. 흑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땅,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느냐? 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일시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앞선 자가 뭔가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그걸 배우고 그 일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죠. 뭐 넓게 말하면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여기에는 이 시자에 들어가는 단어가 원래 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신에게, 그래서 신자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물론 이 원래 동양에서 그 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 속에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 어떤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냐,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모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기 위한 모임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달라요. 서양적 사고는 철저히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고, 이 동양적 사고는 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에 신의 계시가 먼저 선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받들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인데 뭐 이게 무슨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동양 사상 속에는요, 이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서양보다도. 서양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인간은 저 위에서부터, 이걸 연역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서양은 기납적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 동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만들어도 제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고요. 군림하는 자가 있고, 그 군림하는 자 밑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떠받들고 이런 이제 체제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제 왕정 체제고, 그런 왕정 체제 하에서 절대 순복, 절대 순종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폐단이 또 되기도 해요.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냥 막 모여든 곳이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공동선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 공동선이 인간이 원하는 선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이냐, 이거는 이제 판단할 여지를 남겨놓고요. 어쨌든 그냥 일반 사회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안 믿는 세계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꼭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때로는 악심을 품어넣어가지고 그 악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질서가 생깁니다.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만 만나도 거기에 질서, 상하, 위계 질서라는 게 생깁니다. 동물들도요, 처음부터 개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개가 처음부터 막 짖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노려봐요. 노려보고 있다가 내가 짖어야 될 건지 아니면 가서 그냥 몰래 확 물어야 될 것인지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약하다 싶으면요, 짖지 않아요. 짖지 않고 가까이 가가지고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강하다 싶으면요, 자기가 경계를 하느라고 막 짖어대요. 그러니까 짖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낯선 사람들끼리 딱 만나면은 서먹서먹하죠. 왜 서먹하죠? 지금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강자인지 약자인지 몰라요. 내가 눌러야 될지 내가 이렇게 받들어줘야 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탐색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게, 그래서 잽을 한 번씩 날려봐요. 날려봐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행동도 한번 해보면, 뭐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벌벌 떨든지 상대방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은 별거 아니구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리 누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서열이 딱 만들어져요. 상하 위계 질서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만 돼도 벌써 질서라는 것이 생겨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딱 되어지면 거기서 분명히 좀 앞서는 자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윗사람들이 있고 또 아랫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도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나 또 그런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판단 잘못하면은 괜히 상대방이 약한 줄 알고 함부로 대했다가 그냥 막 싸움 박질 나고 난리 나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분수를 아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 위치를 파악해야지요. 예. 자, 그런 사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만들어진 사회 질서예요. 그 만들어진 사회 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인간끼리의 그 어떤 질서라고 하면 약자가 강자에게 무릎 꿇고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굴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들 위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거기에 굴종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의 태도가 달라지죠. 일단 어떻게 달라질까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놨어. 또 그 일을 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역할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두셨다, 맡겨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수긍을 하죠. 수긍을 하고 결국은 협조하죠.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복한다 그래요. 순복한다. 그 사람한테 순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굴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 일에 협조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얘기를 하면 정말 치욕스럽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요. 왜? 굴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물론 약자도 좀 있지만은 나보다 약자보다는 대부분 강자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약자는 주변에 있는 내 아래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강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다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려고 해도 피곤하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주면 나도 쉽고요. 그리고 일도 결과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 일단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 있고 또 너가 있겠죠. 그 너가 뭐 높은 자일 수도 있어요. 권세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권세자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자라고 합시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권세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뭐 그 외에,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놨으니까, 물론 뭐 인간에서는 상하 위계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역할을 맡겼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뿐이지,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그 역할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 공동체를 벗어난 상태에서는요, 영향을 못 미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타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역할이 있을 동안에만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내가 여기서 순종을 한다고 칩시다. 순종을 하면 이쪽은 이제 명령하겠죠.
명령이 위에 들어가야 되나요? 예. 명령하고 나는 순종하는 위치라고 합시다. 그래봤자 나와 너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네.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먼저 내게,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권세자라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내 위에서 나한테 명령하는 자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여기다 세운 거고,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누구를 통해서든 나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려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이런 구도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역할이 만약에 깨달아진다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나로서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죠. 예. 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다,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런 각도에서, 예, 이런 구도 속에서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세워지는 모든 자들은 다 너라고 치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협조하는 거고. 예.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충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상충이 되냐면, 자, 하나님의 종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까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순교죠. 순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는 힘이 모자라서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거슬리니까 이걸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교를 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한 거죠. 당했는데, 물론 우리가 순교까지 가기 전에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고난이, 일단 순교는 세우고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고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게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이거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요. 예, 건너뛰어서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부당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리고 이제 20절에 또 중간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구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신뢰까지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자, 인간들이 지금 이 사회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서양식의 그런 개념이라면 인간들끼리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듭니다. 예. 인간에 만든 모든 제도를, 자, 그 제도를, 그런 제도를. 근데 그 제도가 절대 하나님 뜻에 딱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자, 특히 제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요, 이제 큰 권세를 받았죠. 큰 권세. 그 권세가 뭡니까? 일단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처벌권도 가지고 있어요. 예. 명령권과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권과 그 일을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할 때에 처벌할 그런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노엽게 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사회에서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왜 그렇게 따르게 하냐 하면,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집사님 이걸 좀 넘겨주세요. 결론으로.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일을 하지요.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표현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권세자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네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권세가 들려져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은 또 무슨 일을 해요? 무식한 일을 해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걸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는 일들을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권세자들은 자기네들이 좋든 싫든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어쨌든 맡겨놨어요. 근데 그 무식한 자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회를 이렇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 행동들을 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해요? 그냥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포악해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저렇게 한 발짝만 건너뛰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무식함이 보이거든요. 어리석음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요, 그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데 조금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은 사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일들은 더 무식해요. 예,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어리석고 무식한 일들이 어떨 때 나옵니까? 무식한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거스를 때 나오지요. 뭐 설령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라주고 협조하면, 그대로 인정하면 무식한 행동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 무식한 자들이 무식한 행동을 하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 뭐예요? 빌미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협조 안 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싫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그게 동의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어리석기 때문에 무식한 행동을 해요. 그 무식한 행동을 하면 결국은 당하는 건 누가 당해요? 그 말 하는 자들이 당하지요. 우리가 당해요. 당하고, 그게 나 혼자 당하는 걸로 끝나면, 뭐 나 순교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나 혼자로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영향은 이제 그가 속해 있는, 저 친구는 어디에서 온 친구야? 저 친구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네?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 여기까지 억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절대 복음 못 전해. 이런 행동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않는 일 때문에, 물론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안 하겠지만, 그 순종하지 않는 작은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핍박하고, 결국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것은 교회로서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막말로 이 세상이 잘 되든 잘못되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쨌든 그들과 안 섞일래야 안 섞일 수가 없고, 그들이 불만족스러워도, 그들이 못마땅해도 그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도 해줘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면 못 듣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협조해줘야 돼요. 협조해주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들이 이 땅에서 이걸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거 건설해라 하고 협력해줘야 돼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다 지금 뭘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지금 다녀가는 사람이에요. 다녀가는 사람들이니까, 다녀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행지 가가지고 괜히 거기서 뭐 감나라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래 그거 하겠느냐? 그러면 참 좋구나, 그냥 인정해줘 버려요. 인정해줘 버리고, 우리는 거기 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진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나라를 더 아름답게 건설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부딪히는 일을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뭘 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협력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13절이었죠? 16절이에요?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 말이죠. 굳이 거슬릴 게 아니라면, 신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해줘라. 세상 것은 세상 거대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위해서 하도록 하라. 뭐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런 것처럼 그게 어찌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지하되 세상의 것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자유인이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자유인은 뭐예요? 어느 거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요,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고요, 사실은 자유자예요. 아무도 제어 못해요. 원칙상 그래요.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 자유라고 해가지고, 자유라는 말을 또 함부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유인이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말 속에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어, 이런 말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짓을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근본적으로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설령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매스컴에 믿는 사람들 얘기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관 속에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관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파라고 그래요. 이 구원파는요, 나 구원받았네,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육체는 뭐 살인을 해도 괜찮고 간음을 해도 괜찮고 온갖 짓 다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것들은 다 버려질 거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원래 자식이 잘못하면은, 일 잘못하면요, 그 욕은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잘못 가르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교육 잘못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비난거리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욕먹이는 꼴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악을 가리면서,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을 하면서 난 자유인이야, 이따위 곳에 사용하지는 말고, 이 세상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원래 악하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같이 악으로 놀아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에 사용하지 말고,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예, 우리 원래 자유인이라 그러면 자유에는 종이란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자유에는 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데,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런 사람이라면 선한 일의 종이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의의 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의의 종.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다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었으니까 거기서의 자유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그 종로로 타던 그 억압 상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죠. 그렇죠?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것뿐이지 원래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든 피조물은 원래 다 종이에요. 종. 예. 그렇잖아요. 다 창조주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자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고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던 거지 근본적으로 자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종 생활하라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자유로 종로로 타려면은 자유로 종로로 탄다는 말은 내가 자월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로 뭘 하라고요? 그 상태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내가 원래는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풀려난 자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같은 것들에게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원칙은. 하지만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걸 직역을 해버리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근데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우러러보고 드높이고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런 표현이고요. 왕을 존대한다는 말은 왕의 그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말에 따라주라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굳이 안 내려가도 될 일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정말 자유자답게 쓰는 거예요. 진짜 자유자는요 정말 안 해도 될 일까지도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참여해서 자기가 좀 희생되고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게 진짜 자유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18절로부터는 사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환이란 말은 아랫사람이죠. 이 사회 속에서 또 어찌 보면 아랫사람들이 있고 윗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의 위치, 역할이죠. 아랫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이제 임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세상 살다 보면요. 특히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상하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뭐 공식적인 상하관계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위계질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공식적인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놨다면 어쨌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실은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을 근데 이러다 보면요 이 윗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성질도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 요즘 뭐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갑질하는 모습. 예. 그 갑질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근데 그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 나는 저런 놈 정말 미워. 그래서 나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이런 짓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올라가면 더 해요.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왜 이렇게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난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뭐 병든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뭐 나중에 판사가 돼가지고 그 도둑놈들 뭐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뭐 이런 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돈이나 더 밝히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예. 오히려 엘리트 코스 이렇게 밟아온 사람, 그러니까 정석으로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경우도 있어요. 예. 예. 뭐 절대적으로 어느 게 더 낫다 이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세상은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까다로운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라온 환경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그 위치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부모 잘 만나고 아니면 또 뭐 잘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재수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아랫사람 알기를요 우습게 알아요. 예. 원래 그 졸부들이요 돈 조금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시하고 막 개무시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예. 예.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 아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전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러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막 부당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막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참아낼 수도 있고요. 견딜 수도 있고요.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날 이른다 그러면은 그놈한테 뭐 해요? 이를 갈지요.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부득부득 갈다가 어느 날 그냥 이상한 짓을 해버리죠. 나도. 그러면 결국은 그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거는 내가 거기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억울하고 좀 당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참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갑질이 계속 가겠습니까? 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다윗이라는 분, 얼마 전에 혹시 사무엘 상하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다윗이 그 막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기고 그런데 막 백성들까지 무시해요. 어느 부잣집에 가가지고 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 굶어가지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막 실컷 가서 먼저 도와줘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니까지 놈이 뭔데 쉽게 말하면 그 근본도 없는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걸 빌린다고 그러면서 한 방에 그냥 내쫓아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다윗같이 그 성군인데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내가 당장 죽여버리리라. 칼을 차고 완전히 죽이러 가지요. 근데 그의 부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의 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일에, 이 더러운 일에 쉽게 말하면 피를 묻혔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안 묻히셔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징벌하실 것이니 그냥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네가 오늘 와서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내가 당장 가서 죽였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와가지고 어제 다윗이 이렇게 칼 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렸어요. 이 세상 일은 이렇게 까다롭고 악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보복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여기도 예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가 막 대적을 했어요. 또는 내가 못 참아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면 막 같이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멱살 잡자 그러고 멱살 잡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쨌든 죄가 돼버렸어요. 죄가 돼가지고 만약에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견디거나 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죄에 가담하거나 어쨌든 뭐 올무든 뭐든 간에 걸려가지고 나도 결국은 합세해버렸으면 나도 죄에 합세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맞고 참은 일이 발생했다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는 칭찬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말은 자,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렇게 악해요. 막 못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내가 오히려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풀어요. 더 인자하게 말해줘요. 오히려 한 발짝 앞서가서 그냥 더 해줘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요, 생각이 좀 있다면 얼굴이 뜨뜻해져요.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 피우면 결국 그 사람도 녹아지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일은 선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얘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성자잖아요. 거룩 성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이유, 어디서 불렀습니까? 원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포용력을 가지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그렇게 만약에 상대할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산 제사. 제사에는 원래 희생이라는 게 따라요.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희생이 따르겠어요. 희생은 따르죠. 따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요, 그 악한 자들로부터 온갖 모함도 받고요, 막 그렇게 매를 맞고 끌려가고 사형 선고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항변도 안 했어요. 항변도. 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본. 사람은요, 본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참, 본이 없다, 이러나, 근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본이 없다. 저 사람은 근본이 없다. 이런 표현하는데, 참, 요즘 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갑질,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게 재벌 3세들에게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3세들에게서. 재벌 1세대들은요, 그렇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재벌 1세대들은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어요. 정말 생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정말 돈을 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고생했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박수 쳐드려야 될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대들도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 해요. 그런데 3세대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세대 내려가면요, 본 게 없어요. 고생한 것도 본 게 없고요, 돈 번 것도 본 게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로얄이었어요. 로얄. 예. 황금방석에서 살았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전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전부 다 자기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야.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본이 없는 삶이에요. 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그 본을 봤으니 뭐 더하지요. 못된 본을 봤으니 더하지요. 어차피 사람은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그 부모의 거울이 자녀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 본으로 살아라 라고 미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본에서 많이 이탈하지는 않겠죠. 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